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환난이나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받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시편 40편에도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다.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회고합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 하는 것은 늪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것의 특징은 그곳에 한번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지 반드시 밖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예를 들어 밧줄을 던져서 그의 몸에 걸어서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긴 나무를 뻗어서 그것을 붙잡고 끌어내준다든지 하는 식의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 그 수렁이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오늘 4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의,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떠한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먼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고린도후서 1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겠지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실제로 자신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8절 말씀부터를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사도가 실제로 본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뭐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바울 사도가 참 우리가 살펴볼 때의 성경 말씀을 보니 인내심과 믿음이 나름 아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어지간한 고통이나 환난과 그런 것들을 잘 견뎌냈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의 그 조카가 되는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니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같이 데리고 일 못한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만큼 엄격하고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죠. 어지간한 힘듦과 어려움은 무슨 군소리 내질 않고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견뎌낸 마가를 용납하지를 못했던 그런 면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내가 당했다. 나 자신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와, 사도 중에 사도라 할 만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고난과 환난이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사실 좀 어르신이나 지도자들 된 위치에서는 다른 이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그런 말 하면 조금 무책임해 보이고 좀 민망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인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더 심한 표현이 나오네요. 9절의 상반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았다고 여겼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그가 이같이,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큰 사망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여길 정도의 고난과 환난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방금 상반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지금 건졌다는 표현이 10절 안에서만 몇 번 나와요? 3번 반복되고 있죠.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어요. 건지실 것이며 지금 현재 건지고 계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라고 있다. 그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확신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정말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큰 사망 속에 처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무엇으로요? 위로를 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니까 그 어떤 힘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신다, 또 하셨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위로하셔서 그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셨는가?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나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 제가 아까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 반드시 밖에서부터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예를 들었죠? 구약 성경의 시편 40편을 보면,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죠. 찾으신 분 아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거기에 그 표현이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서 이제는 내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대요. 이게 이 당시로는 제일 좋은 도로 같은 겁니다. 반석 위.
웅덩이하고 수렁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내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반석 위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우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이르렀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셨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도 실천을 했고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본인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돌아오세요. 아까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 하라는 거죠? 다윗의 예처럼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사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11절은 사실은 그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너희뿐만이 아니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근데 그 다음에 단어가 위로가 아니네요. 그냥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이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내셔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정독하시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듯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단락 속에서는 그 위로를 받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11절인데 정작 이 11절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지금 안 쓰이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 말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내가 위로를 얻었다. 이래야 이게 명쾌한데 왜 갑자기 위로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은사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기도가 묘한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건데 그것은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위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건지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다윗이 그 일을 경험하고 바울 사도도 그 일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건져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위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울 사도의 서신들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 밴드를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6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권의 성경을 합심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미 많은 은혜를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인터넷 밴드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노라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시고, 또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 나누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생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그 필사 밴드를 통해서 풍성한 많은 은혜를 이미 맛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아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좌우의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매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겨우 환난과 고난이겠어요? 그 환난과 고난을 바꾸어서,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6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뭐해요?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힘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지를 못하니 바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요즘 같은 우체부 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또 택배로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나 디도나 유스도나 실라나 유스드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보낸 거예요. 기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울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함축되고 축약된 어휘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했어요. 양피지와 파피루스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고 간 바울 사도께서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을 기도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하는 그 말씀을 들고 간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 말씀의 전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들고 가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바울 사도도 살고 계시고 디모데나 디도나 유스도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왜 위로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을 보게 됨으로써 다른 연약한 이들이 그들의 존재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 뭐라 얘기해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다음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이 원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각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옛날 신학자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랬어요. 홀로. 누가 나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 해서 내 자식이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 위로를 힘입어서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지역에도 허다한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혼자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저도 저 혼자 하는 목회 현장이었다면 제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요동치고 그냥 조바심 내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 가운데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뿐이 아니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매번 늘 그렇게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힘입어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 그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를 힘쓰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성도들과 이 신앙의 믿음의 교제를 더욱 힘쓰셔서 이 세 루트,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미 위로를 받아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들이 잘못해서 고난과 환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하더라도 마귀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패역함과 죄악이 관영함과 그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생겨지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또 다른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감기나 몸살 같은 걸 앓으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엄마만 찾아대셨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러나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시고 수십 년 사시면서 감기 몸살을 여러 해 계속해서 겪어보니까 이제는 노하우가 생기죠. 몸에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오지 않더라도 이거 지금 감기 몸살이 내게 오는 것 같은데 싶으면 알아서 그것을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스스로에게 하시죠. 또 그래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빠르게 그 감기 몸살에서 헤어나는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하우를 다 갖고 계시죠. 이왕 우리에게 온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은 내가 절대로 겪어내고 극복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어쩌면 작년과 올해 우리들 고난과 환난을 처음 겪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제일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3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서도 뭐라 얘기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도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동역자들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작성했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문,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죠. 이 기도문이 얼마나 좋으면 그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워지곤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 말입니다. 뒷부분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위로를 받기보다는 이제는 위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4절에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다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지만 4절은 그 위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심지가 굳건해서 우리에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 힘입지를 잘 못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고 요동치고 있잖아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아까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뭐라 했죠?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이 위로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위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고난과 환난을 너끈히 이겨내시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